안녕하세요. 허르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되돌아오게 하심은 이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신 후에 기꺼이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전의 약속은 갱신되어서 제공이 되는 거죠. 죄가 제거된 정의와 거룩한 도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되돌이키심은 신실하신 목자처럼 경험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모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텐데 새 힘 주심과 배불리 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신실하신 목자는 지쳐 쓰러져 있는 양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십니다. 여기에서 단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시는 것인가 아니면 포로 시기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인가 이 원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 꿈에서 깨어남이 단잠이었다면 그 각성이 악몽에서의 각성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과 깨어남은 어떤 완전한 컨디션의 회복이라고 보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깨어나심이든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의 깨어남이든지 이 깨어남은 이전의 완전한 상태를 완벽하게 되찾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이 열방을 향해서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우고 심으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셨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파괴가 그치게 되고 세우고 심으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그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황폐한 땅은 다시 비옥한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걸 기대하게 될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이 속담은 부모의 죄 또는 책임이 자녀 세대에 전가될 거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자 자기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결코 부모의 죄로 벌어진 일이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실 겁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자들은 이 풍성한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실 겁니다. 이전의 언약은 파기됐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던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언약 파기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치명적인 청구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파괴의 속성은 깨질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금송아지 앞에서 깨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깨질 수 있는 속성의 어떤 외부적인 것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깨질 수 없는 마음판에 직접 새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 새 언약은 내부에서 결코 깨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내면화되게 될 겁니다. 이제 가르침의 속성은 이 징계와 공포로 각인되는 형태가 아니라 직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과 용서로 경험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서는 우주에 불변하는 진리와 또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만물과 한계와 속성들을 만드시고 규정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그 모든 우주의 속성을 만들고 제공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창조하신 분의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고한 지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냇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하고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선명한 지리 구조를 하나씩 떠올려가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완전한 예루살렘의 모든 구역들이 회복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은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을 언급하심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예고되었던 사명이 일어나리라는 전제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완전히 더럽혀진 전 지역이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돌과 가시를 제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경작한 땅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황폐한 삶과 돌과 가시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완전하신 약속을 새겨 넣으실 겁니다. 너무나 직관적이고 확실한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경험되길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직관적인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그 확고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새 언약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